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우선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제 오늘 26장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구조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해서 복을 주시며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언약은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20장까지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이 계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언약 계승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실현하는 그런 이제 두 단계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을 계승시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언약을 계승시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준비, 그것이 이제 땅과 자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지역과 확보,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삭이 출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25년 만에 이제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그 출생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10대 소년이 되었을 때 한번 시험을 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시험을 하는데 그 이삭의 시험의 핵심은 뭔가?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출생한 언약의 대상자, 그 이삭에 대한 생명의 가치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씨, 이삭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삭을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언약의 대상자구나, 복의 계승자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삭의 모친 사라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라가 죽는다는 것은 사라가 이삭을 놓고 자기 할 일을 다 한 것, 그 다음에 사라가 또 죽는다는 것은 이삭을 중심으로 가정이 꾸려져서 이삭이 그 다음에 계승자를 출생시킨다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사라가 죽자 이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지명해 준 아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난 시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죽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예들의 족보가 나왔습니다. 그 족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족보는 이삭의 족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후처 그드라의 자손들 또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었는가? 그 이유는 그드라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 그리고 이삭의 후손 세 가지를 놓고 비교하시면서 정말 이삭의 족보가 혈통의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이삭이 언약을 계승하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계승이라고 했는데 그 이삭이 언약을 계승받고 이제 또 계승하게 되는 이 중간 교착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제 오늘 읽어드렸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삭이 또 흉년이 들어, 아버지 때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 피난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장소를 지정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 거기에 가서 그 다음에 또 아버지하고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와 이삭 때는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의 초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흉년을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표적에 의해서 그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내가 분명히 너희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무엇을 통해서? 그 기근과 흉년 중에 이삭이 거부가 되는 과정을 보고 이삭과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평화조약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이 에서가 이방 여인을 얻어서 혼인하는 것을 보고 아내를 얻는 것을 보고 마음에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계승받는 마지막 단원으로서의 과정을 확인해 본 겁니다. 자, 이 의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을 계승할 때 무엇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 확실한 믿음을 주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흉년 가운데서 다른 곳으로 피난 가게 할 때 그 장소를 정해 주었다는 거. 그리고 이삭이 그런 그 흉년 가운데서 이삭을 축복해서 거부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의미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본문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 때하고 똑같이 흉년이 들어서 이사를 하는데 뭐 지금은 그렇게 뭐 가나안 여러 전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가지 지명들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바로 위에 베델이 있습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세운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그 베델에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로 또 헤브론에서 브엘세바 남방 브엘세바로 또 그 목축 때문에 소떼나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또 남방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요 옆에 있는 막벨라라고 하는 이제 땅도 매입을 하게 되고 그런데 여기 있으면서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랄은 이쪽입니다. 블레셋 땅이죠. 그랄 지역으로 이제 여기 이주를 하게 되는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도 본문에도 나와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 때에도 첫 흉년이 들었더니 또 그 땅에 똑같이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한테는 아브라함과 다르게 섭리를 합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을 때는 그냥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딱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신부를 구할 때도 하여튼 이삭은 이 가나안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그랄로 가라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는데 여호와께서 2절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반드시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라. 그 이유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조금 이제 아브라함 때와 다른 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그냥 마음대로 본인이 선택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삭 때는 그거를 규제를 하고 도리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을 지시해 줍니다. 또 반면에 야곱 때는 흉년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에게 똑같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야곱 때는 어디로 이주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더듬어 볼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이삭이 출생하기 이전입니다. 이삭이 출생하기 이전에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삭 아브라함이 애굽으로도 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그랄 지역으로도 갔지요. 아비멜렉으로 갔을 때 그때 보여준 표적은 아비멜렉 집안에 태를 하나님이 주관을 해가지고 아비멜렉 집안에 아무도 자식을 못 낳게 했다가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비니까 그 집에 태의 문이 열려서 자식을 놓게 되는 그런 이제 표적을 보여주어서 결국은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은 쌍떼를 출생하고 난 다음에 또 그랄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흉년 중에 그랄로 이제 나중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흉년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를 그랄에 거주하도록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복을 너에게 그대로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근데 이 그랄은 가나안 지역,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언약의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땅, 이삭은 절대 언약의 땅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그 언약의 땅으로 피신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는 그 흉년 중에 거부가 되게 하시는 그런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사라가 아직 이삭을 잉태치 못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비멜렉 감 집안에 있는 그 태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사라의 태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보여주었다면은 이제 여기서 이삭에게는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또 글로 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삭에게 보여준 표적은 뭔가 완전히 기근과 흉년 가운데서 그 이삭만 거부가 되도록 섭리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었다는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확인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은 애굽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이 아니고 가나안에 있는 그랄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다. 지금 이 주제가 언약 계승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삭이 흉년을 피해 이동하는 장소도 항상 지정된다. 무슨 땅으로? 언약의 땅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섭리를 해나가시는데 지금 미리 아브라함 이삭에게 얘기했습니다. 거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복을 그대로 이삭에게도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손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며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또 아내를 속이지요. 아버지도 속였고 이삭도 속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라가 잉태하기 전에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태를 보호하셨고 이삭은 이제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흉년 중에 거부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복을 이삭에게도 임하게 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의 혈통, 언약의 혈통, 리브가, 이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확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 이삭이 잘못했다고 책망을 했는데 12절에 이제 그런 똑같이 거기에 거주하고 사는데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기 지금 이제 놀라운 표적이 발생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 비해서 100배나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표적. 자, 그 표적이 발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 때에 돈 주고 샀던 지역의 운물을 이 아비멜렉의 그 사람들이 막아버렸다. 운물을 막는다는 것은 그 시대로 말하면은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물은 생명수예요. 물이 없으면 사람도 가축도 살 수가 없는데 그 운물을 빼앗고 그걸 막아버렸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라고 근동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다른 사람 지금 다 안 되는데, 다 힘든데 이상만 100배나 거부가 되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운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운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운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운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일을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벌써 뭐 운물을 계속 팔 때마다 쫓아와가지고 그 운물을 메꿔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추방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운물은 에색이다. 이 말은 다툼이란 뜻인데 억울하게 강탈당했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신나. 이거는 이제 원수, 대적. 그러니까 처음보다 더 고의적, 악의적으로 쫓겨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운물을 또 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넓은 공간을 확보하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더 넓게 하셨으니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참 재밌는 과정을 보는데 이 확증,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 복이 계승된다라고 하는 확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환경은 뭔가 하면은 기근,
그리고 음모를 탈취당하고 그 다음에 쫓겨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는데 기근 때는 100배나 수확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음모를 탈취당했을 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와서 큰 음모를 파도록 그래서 지경을 넓게 땅을 넓게 확보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흉년이라고 하는 과제를 통해서 아내를 누이로 속였는데 도리어 아내를 속였죠. 아내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셨고 그 다음에 음물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물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런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기근도 겪고 또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음물도 빼앗기는 위기를 만나고 그러다가 세 번째의 음물을 이제 여기다가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것으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랄로 피안 갔다가 다시 브엘세바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 재언약을 해주시는 내용이죠.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 아내를 아내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것이고 음물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일이 있어도 뭐 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왜? 그 이유는 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인데 너는 그 언약의 계승자, 복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며 그렇게 해서 이삭에게 확정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하나하나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음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이 참 음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실감이 안 나겠습니다만은 사막의 오아시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음물을 팠는데 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뭐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섭리 역사.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니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반대로 그런 어려운 와중에서도 또 기업이고 장사하고 잘 되는 분야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한순간만 보면 안 됩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빠져버리면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울해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섭리가 흉년을 통해서 그랄로 내려가게 하시더니 거기에서 또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전부 흉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아무도 안 되는데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얻도록 섭리했지요. 그런데 또 그걸로 말미암아 또 어려움이 주어져서 쫓겨나게 되고 음모를 빼앗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서도 또 정착시키시며 음모를 파서 물이 나오게 하시며 결국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복을 한 번 더 확정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현실의 순간에 발생하는 이 일만을 보는 것은 좁은 안목이지요. 전체를 봐야 됩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받다가 누명 쓰고 감옥 갑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뒤에 감옥에서 꿈을 해몽하고 꿈 해몽했다고 해서 금방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때가 되니까 꿈 해몽으로 나갔던 관원장이 그때 꿈 해몽해 준 것들을 몇 년 뒤에 생각나게 해 주어서 다시 바로에게 발탁이 되어서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어서 그 가족들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보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장담할 수 있고 확언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뜻밖의 상황들이 발생을 해도 전화위복, 흉년 가운데 100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또 여기에 팠던 운물들을 빼앗겼지만 브엘세바로 이주해서 더 넓고 더 좋은 운물을 통해서 생명수가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렇게 보니까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보십시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고 되묻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랄에 있을 때 이삭이 100배나 번영하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 이삭을 쫓아내었던 장본인이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다시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왜? 여기는 계속 어려움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때 이삭을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보았노라. 이 흉년 가운데서 네가 100배나 번영하고 거부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그게 네가 믿는 신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그러지 마라. 우리가 너희를 해하지 않았느냐? 아내를 속였을 때도 그냥 너의 생명은 보존해 주었고 단지 운물만 빼앗을 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를 박대하지 말고 우리를 좀 선하게 대해달라. 이게 인생사예요. 쫓겨났을 때 이거 우리 아버지 때 맺은 조약도 있고 우리 아버지 때 돈 주고 산 땅이었는데 그걸 왜 너희들이 빼앗고 우리를 나가라 그러느냐? 이삭 원망하지 않잖아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이 뭔가? 이삭은 복의 상속자입니다. 이삭을 건드리면 저주받고 이삭을 축복하면 복을 받는 복의 상속자 이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도록 섭리해 나가실 수 있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능력과 당신이 세운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절대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 아비멜렉 왕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흉년 중에 우리가 살 길은 흉년 중에 100배나 거부가 되었던 그런 이삭을 찾아가서 그의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같이 좀 풍요, 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9절 마지막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눈으로 봤죠. 그게 표적의 의미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게 강자의 태도지요. 이삭을 쫓아낸 사람들이 다시 이삭에게 와서
간청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들의 잘못을 알고 이삭에게 간청을 할 때 이삭은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이런 이제 사랑의 실현, 가진 자, 강자가 약자를 위하는 모습일진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들을 돌려보냈는데 32절 그렇게 돌려보내고 나니까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운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이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운물을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해도요, 지하수 팔 때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해서 파갖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시대에 아무 근거 없이 땅 파가지고 운물에 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일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랄로 갔다가 부엘세바로 옮겨놓고 계속해서 운물이 나게 하시고 이삭을 쫓아내었던 자가 다시 이삭에게 와서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복의 상속자, 언약의 계승자, 하나님이 세운 혈통의 정통성이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이삭, 그랄 땅이죠. 또 리브가가 아내인 것을 속였는데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 흉년이 들었는데 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들었는데 이삭만 100배나 풍요롭게 해서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아비멜렉과의 운물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쫓겨났든지 양보했든지 거기를 떠났는데 결국 와서는 블레셋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간청하면서 조약 맺기를 청원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 이거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거의 유사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과정을 겪음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세웠던,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웠던 절대적인 언약이요,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생명을 보호했고 사라의 태를 보호했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출생시켰고 그 출생한 이삭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사라가 죽은 뒤에 가나안 땅을 매입하도록 섭리하시며 이삭이 하나님이 지정해 준 여자와 혼인을 맺게 했고 그때 발생된 여러 혈통들이 있었지만은 이삭만이 정통성이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그 이삭으로 하여금 아버지 때와 거의 유사한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이렇게 보호하고 함께하고 복을 주었는가? 바로 그것은 이삭은 언약을 계승할 자이기 때문에 복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출생한 혈통의 정통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섭리를 해놓고 나니까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더라. 그 헷 족속은 이스마엘 족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삭의 혈통은 이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 때 이스마엘이 먼저 낳지만은 하나님은 이삭을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은, 이스마엘은 후처이고 이 사라는 본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본처와 후처를 구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 때에 넘어오니까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본처와 후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족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혈통의 정통성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가 쌍태를 낳았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있을 때 벌써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으로? 복의 계승자요, 언약의 계승자요, 상속자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이라면은 그의 아내도 전부 친족에게서 자식을 놓게 되죠. 그래서 레아는 그의 외삼촌, 리브가의 외삼촌 라반의 첫째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딸들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몸종들 이렇게 해서 자식이 나왔는데 에서는 아예 그냥 이스마엘의 딸, 해 족속이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더니 진짜로 에서는 딴 길로 가는구나. 혈통의 정통성을 버리고 이스마엘의 아내, 이스마엘의 후손을 아내로 얻어서 혈통의 정통성에서 벗어나는 일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 가면 이제 야곱이 자식을 낳게 되는 내용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전개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혈통이에요. 그 혈통의 정통성입니다. 혈통의 정통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해 준 아들과 아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과 아내 친족이죠. 친족. 그래서 지난 시간도 그 가계도를 그려주었는데 전부 다 아브라함의 형제들 가운데서 리브가를 얻었고 그 다음에 야곱도 그 리브가의 오빠의 딸들과 혼인을 해서 혈통의 정통성을 찾은 겁니다. 근데 모세 때 넘어오게 되면은요, 레위기서에 가게 되면은 레위기 18장 6절과 25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기 혈통의 정통성을 위해서 근친입니다. 근친 간에 혼인을 하도록 한 거예요. 같은 친족 간에. 그런데 모세 때와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법적인 조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가서는 이제 완전히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근친의 혼인은 범죄라고 모세의 율법에서 규정을 해주는 거죠. 이게 상반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도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혈통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계속 그들의 혈통은 친족들을 통해서 그 혈통을 보존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하고 그 혈통들이 번성을 하게 된 거예요. 번성을 해서 애굽에 탈출해 갖고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 가운데서 하나의 조항 중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근친 상관은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정해 준 거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뭔가? 이건 근친, 이제는 세대가 4세대나 지났습니다. 이 시대의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의 근친은 이방인들의 문화입니다. 이제 번성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백성과의 구별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방의 문화에 종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서에는 음식부터 의복, 음식,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전부 다 구분해가지고
이방 나라 사람들과 구분을 하고 언약 백성들의 모든 생활 문화를 완전히 구별짓는 거룩의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거룩이란 뭔가? 이방인과 언약 백성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가늠짓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똑같은 맥락에서 역사적인 맥락은 이방 풍습과의 단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이후에 이방 풍습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고, 현대 과학적으로는 이제 뭐 이것은 요즘 현대 과학자들이 의학적으로 병리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는 얘기인데, 유전자의 변형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근친 간에 혼인을 하게 되면은 유전자의 변형이, 유전자 변형이라는 것이 당대에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몇 대를 지나오게 되면은 유전자의 변이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현대 뭐 병리학적인 근거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번성할 때는 친족들만 70명이 내려갔잖아요. 그렇게 번성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짓는 거룩의 표징으로서의 근친을 이제 가늠한 딱 그 법적으로 제도화시켜 버린 거죠. 이방인들이 근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언약 백성은 번성되었고, 언약 백성의 거룩의 기준이 바로 뭔가? 이방 풍습을 쫓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요즘에 의학적으로 근거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바로 병리학적 과정에 의한 유전적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방어를 해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승리해 나가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왜 여기에 에서가 이스마엘 족속의 여자, 이방 여자와 혼인하게 된 것이 여기에 왜 나오는가? 그것만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바로 에서가 이방 여인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해준 혈통의 정통성에서 벗어난 혼인을 했다는 것이고, 그 혼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한 명만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 한 명만 선택을 했을 때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살게 될 것을 예고해 준 그 언약대로 이렇게 혈통이 달라지는 역사를 여기에서 보여주면서 바로 언약을 계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출생한 이삭, 거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바로 혈통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증거해 주고 있는데, 마지막 혈통의 정통성을 통해서까지 에서가 어떤 아내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혈통의 정통성에서 벗어났으므로 근심하게 된다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되, 하나님이 이삭을 지명하고 선택하고 이삭에게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출생하게 된 정통성, 혈통의 정통성을 가지고 출생한 자라고 하는 사실과 그렇지 못한 혈통을 마지막 가서 대비시켜 줌으로써 왜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언약을 계승받아야 되는 그런 계승자, 상속자가 돼야 되는지를 확인했고,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명하신 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웠던 그 절대 언약, 절대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삭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되고 27장으로부터는 야곱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간단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렇게 쭉 언약의 혈통들, 언약의 계승자, 언약의 계승을 중심으로 해서
쭉 연결이 되고 마지막 가서는 이제 요셉이 나오는데 그 요셉은 그 아브라함 때 세웠던 언약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중간 매개로 활용을 해서 미리 애굽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신 다음에 또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는 야곱의 70명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민족이 애굽에서 4대 만에 해방되고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들의 백성들이 그대로 언약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역사 섭리가 전개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디에서 무엇을 만나고 무슨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삭의 역사는 이삭으로만 끝난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심을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개진되고 그 개진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음을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명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시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고 선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또 한 번 확인해 보고 이삭이 여호와의 은혜를 깨닫고 제사를 드리며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